오늘 이 저녁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믿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의미하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늘을 3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스카이, 하늘, 즉 새들이 날아다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대기권의 하늘이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하늘,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하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다라고 했고, 거기서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는 곳이고 전기불이 필요 없는 곳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말씀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없는 천국을 선포했겠습니까? 천국은 환상과 상상의 낙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은 사건과 설교의 모음으로 크게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 3장에서 7절까지 세례 요한 및 공생의 초기 사역에서 산상 설교의 첫 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이 8장에서 11장까지 제자의 삶, 선교와 순교에서 제자들을 세워 주님 가셔야 되는 곳에 대신 보내면서 하신 말씀에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 12장에서 13장에 보면 예수와 세례 요한은 운명인데 13장에서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네 번째 부분의 14장에 17장까지 보면 예수와 세상 지도자들의 대립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째 부분의 18장에서 23장 부분을 보면 각종 논쟁과 순한 예언에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면서 천국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말씀처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천국에 대해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면 천국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천국을 잃어버린 단어가 되어버렸고 별로 소중하지 않은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는 천국을 죽기 직전에 노인들이나 사모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활동적인 신앙인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세상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세상을 진동시켰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실 세상에 혁명을 일으켰고 실제로 세상을 바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의 최고의 갈망은 즉 천국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라고 외쳤어요. 이렇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초대교회 교회들이 가진 것은 세상에 대한 활동력, 비전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감수하게 했고 서로 나누는 삶을 가지게 했으며 헌신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해지고 나 자신이 무능해지는 지름길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시고 이 땅에 천국을 더 확장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단체에서 큰 행사를 하면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이 행운권 추첨에는 사람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이름이 불러지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다 당첨을 바라지 않습니까? 저도 못 본 내 번호를 봅니다. 어떤 때는 먼저 간 사람들의 표까지 가져다 놓고 봅니다. 사실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른 교우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것을 보면 표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또 다른 마음, 내가 선택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심지어 여자들이 밥을 굶어가면서 날씬해지려고 하는 것, 다 내가 선택되어지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포도원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는 유대 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 즉 한 가족의 하루 생활비입니다. 마땅히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 품꾼이 되기 위해 시장에 사람이 가득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몇 명의 품꾼들은 포도원을 다 들여보냈어요. 포도원에 들어간 이는 많은 구직자들 중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선택된 이들은 오늘 일당을 벌었다 하면서 기뻐하고 일터로 가지만은 남아있는 이들의 얼굴은 점점 초조해집니다. 사람보다 일이 많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일자리만 준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주인은 제3시 아침 9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삯은 내가 알아서 줄 테니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제6시와 제9시, 12시와 오후 3시에도 시장에서 놀고 있는 몇 명에게 일자리를 또 주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포도원 주인은 제11시, 오후 5시에도 시장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사실 인력시장에는 아침 6시 넘어서는 일이 없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계속 시장에 나와봅니다. 12시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후 3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은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일을 할지는 의문이고 또 품값을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는 또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주인은 이들에게도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과거
이민 초창기에 이런 일터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품삯이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들부터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에 온 사람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온전한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은 더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은 섭섭했어요.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냐고를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나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것을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십니다. 주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아무런 손해나 불합리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둘째,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은 주인의 자비인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늦게 온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주인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주인, 즉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해질 무렵에 선택된 품꾼이 아니라 온종일 수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만의 원인은 품삯에 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들과 똑같이 하루에 품삯을 주는 주인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화를 내죠. 장갑을 끼다만 놈에게 한 데나리온 주면서 종일 수고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잘난 맛에 삽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배가 무지 아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하물며 자기가 더 오래, 더 많이 일했으니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주인은 생명에 집중하는 분입니다. 왜 자꾸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부를까요? 왜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줍니까? 돈이 넘쳐서 자랑하고 낭비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은 일을 못해도 꼭 필요한 돈입니다. 자기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에 필요한 돈입니다. 일을 못해서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온 가족이 굶어야 합니다. 음식을 사 먹거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곳입니다. 천국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일한 만큼 주는 것에 익숙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문화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중심을 두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위해 일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효도하는 순서대로 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찍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같이 천국도 일한 만큼 성실할 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약속한 대가를 주면서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리를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생명 살리를 일을 하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살이를 하는 어머니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천국의 모습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라고 묻지 펑크로 쓸 자가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놀고 있는 이유가 부르는 자가 없어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진짜 일을 해서 가정에 들어오고 가야 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과 형평에 안 맞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이미 세상적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가요? 우리가 본문의 주인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의 물질, 한 데나리온의 격려나 칭찬, 한 데나리온의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이미 이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자꾸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은 경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경영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이 아닌 필요한 만큼 주어야 하는 것이죠.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자란 아이, 부족한 아이, 고와 홀로 된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주인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은혜로. 14절에 보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다 내 뜻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을 16절에 하십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즉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능력에 맞는 보상과 능력에 맞는 대가만을 요구하는 삶을 계속하면 나중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헌신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 희생하고 충성을 다했으니 대가가 있겠죠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1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헌신할 만큼 능력만큼 요구하는 순간 나중되며 꼴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내 기도만큼 내 헌신만큼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이 받을 것은 고통은 죽음과 사망뿐이요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헌신을 하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으려는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능력, 내 노력만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보상의 나라가 아닌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지요? 생각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중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폭행자였으며 믿는 성도를 수없이 죽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전도자가 되게 하였고, 바울의 지식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분명히 아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크기로 나에게 갚으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며 오로지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자세가 세상을 변할 수가 있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생명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질그릇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요. 귀금속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릅니다. 욕심, 질투, 미움, 분노 등을 담으면 비린내가 나요. 복음, 기도, 사랑, 섬김, 빛과 소금을 담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십시오. 어차피 질그릇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보배를 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본문에서 꼭 배워야 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선한 분이십니다. 주인은 편애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다 자신의 품삯을 받았고 자비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은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선택해주고 약속대로 품삯을 준 주인, 그리고 부족한 사람에게 더 주고 자기 없는 사람에게 더 주는 주인을 원망해요. 그러나 주인이 준 것은 임금이 아니고 선물입니다. 임금을 준 것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보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는 얘기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얘기는 전 소유가 전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천부를 바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기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개의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저울입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죽일 놈, 내가 하면 장난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못 쓸 짓입니다. 내 아이가 남의 집 아이를 때리면 내 아이는 장군감이고, 남의 집 아이가 내 아이를 때리면 그놈은 깡패될 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돌아온 창자를 생각해 보세요. 못난 자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지 아니라고 하면서 밖에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넉넉한 사랑을 원망하는 못난 불효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상은 다 노력을 받고 비교로 받습니다. 큰 효도하는 사람이 효자상을 받고 도둑이나 강도를 잡은 용감한 시민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상은 어떤 분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상을 주는 것이고, 또한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본받게 하려고 주는 것이 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류관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은 세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나 이단들이 주는 상은 다 노력의 상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그냥 받았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5시, 11시에 온 행운아들입니다. 거의 한 일이 없는 끝날 때 와서 일 좀 하려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의 구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우리는 일한 것도 없이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삭스를 받았습니다. 친절한 한 것 없이 품삯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남의 떡 보고 내 떡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상대 평가가 나를 멍들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천국의 아버지 시민들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믿음의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아버지 거저받은 귀한 사랑,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